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유명 대학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15%에 이르고요, 대인관계 또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85%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잘났다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혼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과 자녀들 형제 간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부와의 관계, 또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 직장 상사와 아랫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우리의 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이 결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 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우 관계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성숙을 인격의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성숙을 이 사람 영적 성숙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맥이라는 말로 사용하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일만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아야지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공의 키워드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틀린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독한 불신자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점치는 점쟁이일지라도, 불교 신자일지라도, 외국인이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그들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도 잘하고, 또한 서로 상냥하게 친절하게 지내고, 또 이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전도 실력을 발휘하려게 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 전도를 갖다가 우리가 관계 전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를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중시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교인들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죠. 부흥하지 못하고 있죠. 교회들마다 날마다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이 점점 어렵고, 여러분 교회 부흥이 멈칫거리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먼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을 전도하려면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아들 딸들을 전도하려면 아들 딸들에게 내가 먼저 엄마로서 아빠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에게 본인이 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에 적용하면, 우리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이 이 금산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금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금산 장로교에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온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고, 여러분 교인들 간에 화목하고,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직장에서 화목하고,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화목하라 했는데 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인생을 여러분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금산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거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조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악을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담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인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인간에게 성경은 그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이 터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해도 내가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었던,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을 축복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주 막내 아들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배가 아팠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 동생을 갖다가 이 은 20냥을 받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말하기를 아버지 이 동생이 요셉이요 글쎄 맹수들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하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떻게 자기 형제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 동생을 갖다 잡아다가 여러분 종으로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맹수에게 뜯겨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형들이 못됐습니다. 저주를 받을 이 자들입니다. 아주 못된 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출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가지고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큰 나라에 여러분 이 왕 다음에 최고 높은 총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총리라고 얘기하지만 왕 이상의, 성경 봤으니까 이 왕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왕보다 능한 사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큰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왔는데 그 애굽에서 바로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이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요셉은 단번에 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 가까이 와 보세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구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를 은 20에 팔아먹은 이 못된 이 저주받을 형들 앞에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이 형들을 갖다가 목이 짤랑짤랑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 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 속에 머리 숙이고 처참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기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형님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님들을 아우르면서 다독이면서 형님들에게 살 수 있는 큰 땅을 제공하고 그들이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섬겨주고 여러분 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이것이 화목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 별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막 인상을 쓰고 악담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흥분하고 계십니까? 왜 이웃을 저주하고 계십니까? 왜 악담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악담을 하며 저주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사소한 일 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악담이 퍼부어지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박해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는 모든 것이 금이 가고 상처투성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산 땅 금산 장로교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가 배가 고프면 너희는 먹을 것을 줘라. 그들이 목말라 하면 너희는 마실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속상한 사람, 좀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뭐만 합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 여러분, 그의 앞길이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위협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에게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섬겨주는 이런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성경은 말하기를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세요.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기쁨을 함께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슬픈 일이 있으면 밤새워 슬퍼해주면서 함께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든 기쁜 일에도 함께하고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덕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뭐요?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피리를 붑니다.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기타를 칩니다. 드럼을 칩니다. 피아노를 칩니다. 바이올린을 켭니다. 여러분, 왜 악기를 동원해서 피리를 불고 왜 가죠? 춤을 추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너는 기타를 치던 피리를 불던 바이올린을 켜던 드럼을 치던 상관없어. 나는 관심이 없어. 무반응입니다. 또한 슬픈 일을 당합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반응, 무관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이 내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무반응과 무관심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텐데, 너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는 관심이 없어 하면서 관심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것은 무반응, 무관심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들에게 도움도 안 주고 나는 남들에게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 나 혼자 살아갈 거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고 남들이 기쁜 일을 만나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좋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울을 때도 함께 울고 웃어도 함께 울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어떤 가정에 잔치를 가보면 손님이 넘쳐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잔치집에 열심히 참여해서 축하해 줬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가집에 가보면 조문객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사람이, 여러분, 다른 슬픔의 현장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에 그 상가집에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잔치집인데 잔치집이 적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가집에 가게 되면 그 상가집이 너무너무나 초라합니다. 적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살아가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아픔을 당한 슬픔을 당한 건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가집이 적막하게, 여러분, 메마른 아픔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금산교회 성도들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겸손하라. 낮아지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확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하고 틀려. 우리 집은 잘난 집안이고 너희 집은 못난 집안이야.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너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얼굴이 예쁘고 너는 못생겼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질이 틀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잘났거든 하면서 여러분 이 상대방을 깡무시할 때,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눈을 깔아보고서 낮아지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관계를 깨는데 아주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만해가지고 상대방을 여러분 낮게 보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들인데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이 지신 똑같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인데 왜 인간인 우리들이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의 관계를 깨는 가장 첫 번째 원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말구 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추하고 연약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서 살아셨습니다. 비천한 곳에서 살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남들에게 왕이라는 말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코미디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보 역을 맡은 사람들이 모두 인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바보 역을 맡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비실비실 뭐요? 배삼룡. 생각만 해도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배삼룡? 그 다음에 그렇게 못생겼던 이주일 기억하십니까? 아주 이주일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바보 역할을 잘하지 않습니까? 심영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삼룡, 이주일, 심영래 우리 코미디의 역사를 이끌고 나갔던 분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바보라는데 바보의 뜻이 뭔지 알죠? 바보. 바라보기만 해도 뭐예요? 보고 싶은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보고 싶은 사람. 이주일을 보고 싶습니다. 배삼룡을 보고 싶습니다. 심영래를 보고 싶습니다. 바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바보를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 왜 바보들이 인간관계가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바보스러움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줍니다. 친밀해. 저 사람 너무 똑똑해. 잘난 체를 너무 잘하게 아주 꼿꼿하고 말도 마.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말도 하지 말자.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 저런 인간이랑 놀지도 마라.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한번 잘난 사람 봅시다. 옆 사람 보세요. 잘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키재. 여러분 근데 바보 같은 사람 보면 왠지 뭔가 모르게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재미있고 같이 있고 싶고 흐뭇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친밀감이 있고 따지자 들면 그 사람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졌어요. 겸손해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는 그 반면에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편이 썼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당신들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당신보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높은 척 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귀한 존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높아서 그렇게 여러분 교만해집니까? 저 사람 뭐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고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하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게,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존귀하신 우리 장로님, 존귀하신 권사님, 존귀하신 집사님, 존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교만하고 우쭐거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원인은 뭐야? 화목하게 되는 원천적인 것은 여러분,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게 되면, 상대방을 높아지게 되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칭찬해 주시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되고요, 낮아지고 높여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맺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회복처럼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축복하라.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라. 동행하라. 함께하라. 세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는 겸손을 갖고 있어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인간관계의 축복, 여러분 이것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